말씀 읽은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지요? 간단합니다. 두 자입니다. 부흥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개인 신앙 부흥을 얼마나 이루어 오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시간과 노력을 좀 기울여 보셨습니까?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지요. 지켜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신앙 부흥을 위해서 신앙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라고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노력을 좀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신앙 부흥이 좀 되어져서 오는 그런 여러분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이렇게 보면 좀 신앙 부흥이 이루어졌구나. 아마 여러분의 모습에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하나님과 소통해 오셨습니까? 어떻게 소통하셨지요? 얼마나 소통을 해 오셨습니까? 어떤 일에 소통을 하셨지요? 제가 지금 숙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겁니다. 그걸 배워서 또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삶을 좀 더 나은 삶을 살자. 우리가 뭐 갑자기 확 완전하게 되어지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우리가 해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개인 신앙도 오늘보다는 다음 주일보다 더 나은 신앙 부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도 오늘보다 다음 주일이 나아져서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은요, 여기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5분단, 6분단 있다 합시다. 맨날 싸워요. 그 이유는 뭐가 마음이 안 맞아. 그런데 1분단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2분단, 3분단 다 하나님과 소통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소통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그 소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성도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기만 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남왕국 유다에 대한 예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이라는 최종적인 선고를 받고 종말을 향해 치달리고 있는 가장 어두운 시대상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주제는 이스라엘의 계약 파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축복, 불순종할 때의 심판, 이 두 가지 항상 말씀하시죠.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나중에 회복에 대한 말씀을 또 후반부에 가서는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깨닫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항상 준비해 두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축복, 불순종할 때 심판을 약속하셨는데 남왕국 유다가 후자를 택합니다. 그냥 불순종하는 거예요. 괜찮겠지. 그래서 결국은 약속 따라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그들은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어서 결국은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 유다만이 이스라엘에 남아 있었던, 거기에 남아 있었던 그런 주전 672년부터 그리고 남왕국이 멸망당하는 주전 586년까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의 복과 불순종할 때의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할 것을 계속해서 외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유다를 괴롭히던 아수르 제국, 아수르가 그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이방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 극도로 쇠약해져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고 새롭게 부상한 강국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가 자꾸 들었던 그런 나라예요.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유다와 애굽까지도 점령하려고 하는 국제 정세의 대격변기였습니다.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나라 바벨론이 나타나가지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나라, 우리나라도 지도상에 보면 조그만하지만 이스라엘도 지도상에 보면 조그만합니다. 바로 그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심지어는 그 엄청나게 큰 애굽까지도 점령하려고 하니까 유다 나라 점령하는 것에야 식은 죽먹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국제정세의 대격변기에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평화기인 요시야 시대, 요시야 왕,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던 그때에 그 시대로부터 예언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국의 멸망을 목도하기까지 그들이 평안했지만은 그 평안한 가운데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우상 숭배했던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하기까지, 그것을 그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그런 선지자 활동을 한 사람이 예레미야이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선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의 반역에 대한 책망을 하고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슬픈 마음으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슬픈 마음으로. 그래서 예레미야서 다음에는 뭐가 있지요? 성경이 예레미야 애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픈 마음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부추겼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더욱 마음이 슬펐습니다. 지금의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봅시다. 한국 교회의 그 대형 교회의 지도자들,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그들이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 그 성도들 어때요? 같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 시대가 그랬다는 말이에요. 이 시대가 그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급기야는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치기로 언언을 합니다. 지 뭐 잘났다고. 이제 예레미야는 한 사람밖에 안 되잖아요. 한국 교회에 이게 잘못됐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싹 제거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신학자나 누가 있다면은 그 사람을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지금의 이 예레미야가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치기로 언언을 합니다. 예레미야를 암살하고자 하는 계획까지 세웁니다. 이후에 나타난 내용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행까지는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실행을 하는데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숨겨주시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너 이제 기도하지 마라.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구하지 마라.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지 마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래도요 하나님, 그래도요 하나님, 이거 그냥 멸망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백성들 유다 백성들 위해서 기도해도 내가 안 들을 건데 내가 들어주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지간히도 유다 백성들에게 화가 나신 모양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나 안 들을 거야. 너 기도해줘도 안 들어줄 거야. 이 백성들이 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고 심판의 길을 가고 있는데 불순종하고 내 말 하나도 듣지도 않는데 나 너 기도해도 이제 안 들을 거야. 지금까지는 들어줬지만 이제는 안 들어줄 거야.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하나님 한 해만 더 했던 그것이 만약에 3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다 보면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간구하지 마. 이제는 구하지 마. 그래도 유다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다가 큰 죄에 빠져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실망도 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결단을 내리실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했던 나라잖아요. 처음 세워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주전 722년에 이미 멸망당했어요. 그걸 유다 백성들이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계속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결단하시면 이제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 결단에 그 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전 586년에 결국은 이제 남쪽 유다까지도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축복 메시지를 예레미야 입에서 제하여 버리시고는 이제는 예레미야 입에 저주의 메시지를 담으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너희들은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 계속 외칩니다. 이 길로 가면 멸망이다. 이 길로 가면 심판이요 멸망이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결국 남한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게 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과 소통하기를 원했지만 그들과는 소통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불통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소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통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와 소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멸망의 길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서로 소통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기만 하면 우리는 서로 소통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서로 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은혜 받으면 우리 성도들은 다 소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 원래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소통해야 안 되겠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소통 안 됩니다. 저 사람하고 내가 다른데요. 생각이 다른데요. 살아오는 환경이 다른데요. 처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으로 소통하려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은혜 받으면요, 우리는 다 같이 소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원래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과 불통하고 예레미야와 불통했을까? 하나님과 불통하니까 예레미야, 그 당시 뭐 성도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레미야와 불통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성도라고 한다면 저도 성도 중에 하나잖아요. 목사의 직을 가지고 있지만 성도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서로 소통하려고 하면 우리가 모두가 다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불통하고 바로 그 예레미야도 불통을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과 소통했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소통했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와 소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너무 소통 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가서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고 그러면서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하나님과 불통 딱 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소통이 너무 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소통했는데 7장 4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무엇을?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니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거짓말이라고 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성전에는 무엇이 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져 있는 그 성전에 들어오면 여호와의 성전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옆에 뭐가 세워져 있습니까? 우상들이 있어요. 우상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복 주셔도 되고 이 우상들이 우리에게 복 줘도 된다. 그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법궤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 계시냐? 여기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왜 법궤에 있으니까? 우상은 싹 빼버리고요. 우상 있는 거는 싹 빼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냐? 여호와의 성전이라. 안전하다, 안전하다. 복 주실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상을 내게 두지 마라. 함께 섬기는 거 안 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상들을 두었으니까 거기가 성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상의 제단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성전의 이방 우상들을 여호와의 법궤와 함께 두고 섬기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 안심해라.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백성들은 우상을 성전에 함께 두고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와는 불통하게,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거짓 선지자들과 소통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안심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안심을. 왜냐하면 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요 잘 되거든요. 유다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중에 있는데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주변에 우상 섬기는 나라들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우상 섬겨도 잘 될 수 있겠다. 저 사람들도 될 수 있겠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왔고 세상의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왔으면 이곳에 우상이 득실거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또 세상에 나가면은 또 뭐 좀 점점 보고 막 이래 하고 막 되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그 마음 싹 제거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우상들 그걸 다 제거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우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 그런 거 다 이 시간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장 18절에도 보면 저 뒤에 가서 18장 1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입니다. 18장에 가면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량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거기에 그 땅에 그때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율법을 전하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책량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이었어요. 그들은 거짓이었습니다. 거짓 제사장들이고 거짓 지혜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지 않느냐? 그들에게서 말씀이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는요 예레미야입니다. 그 예레미야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그 말 듣지 마라. 우리 말 들어라. 그러는 것.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레미야를 치기 위해 유다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제사장에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량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짓 제사장, 거짓 지도자, 거짓 선지자를 참 제사장, 참 지도자, 참 선지자로 믿게 된 백성들은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믿게 되었고 함께 예레미야를 치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보면은요 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JM에서 잘 알잖아요. 그거는 순 엉터리, 하나님 하지만 순 엉터리고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뭐 온갖 성적인 죄 다 저지르고 막 그랬잖아요. 온갖 더럽고 추저온 게 바로 그 JMS인데, 근데 거기 따라다니던 청년들도 따라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핍박당한대요.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정명석이가 핍박당한대요. 우리가 핍박한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23장에 가서 보면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애를 쓰는 자들이다. 그리고 권력에 결탁하여 아부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될 수 있는 대로 책망의 메시지를 피하고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만을 전한다.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권력과 결탁하고.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교회 한번 나와가지고 앉아 있으면은요, 막 나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기도해주고, 막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그런 기도도 아니고, 그냥 그를 축복하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과 결탁을. 책망 메시지 전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지옥의 메시지 안 전합니다. 그냥 위로, 격려, 칭찬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현 시대에 대한 비판이나 부정적인 언사는 금하고 모든 것을 평안과 긍정의 시각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괜찮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입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너희가 평안하니라 하고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도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자기 사람으로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다.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목사가 그런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신목사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우리 목사님 잘하고 있으니까 거기 계속 잘 가게 해달라고 이러면 안 된다. 잘 못되고 있을 때는 하나님 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런 걸 보고들라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 길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44장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과 불통하는 아내들이 있었어요. 아내들이 하나님과 불통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아내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 힘들었다. 그런데 여신을 만들어 놓고요. 여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다. 실제로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니까 물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니까 주시지 아니하는 물질을 우상을 섬기니까 물질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상 섬겨야 되겠지요. 물질 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니 내가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닌 줄 알고 있지만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니라고. 아무리 세상에 권력을 주고 물질을 주더라도 우상은 아닙니다. 예, 우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아내들이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섬기니까 힘들었는데 여신을 섬기니까 물질은 풍요롭다면서 여신을 막 섬기겠어. 그럴 때에 남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같이 가서 안 섬겼어요. 그 남편들 잘했죠. 여자들은요 계속해서 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남편들은 그 자리 가지 않았어요. 집에 그냥 가만히 틀어박혀 있었어요. 잘했지요. 묵인했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죄가 있지만 그것을 묵인하는 자들에게도 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같이 죄를 범하는 거다. 여러분들 아내들이 여러분들 남편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지. 내 아내 내 남편이기 때문에 그냥 묵인하면 안 돼요. 같이 가고 그 길을 가는 거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불통하니까 생긴 현상입니다. 남편들이 하나님과 불통하니까 그냥 묵인해버린 거예요. 결국 유다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소통했고 하나님과 불통하고 예레미야와 불통하다가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더 열심히 소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과 불통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가만 앉아 있었구나. 그냥 안주해 있었구나.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 보셨나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제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질문을 할 겁니다. 왜 좀 더 노력하자는 말이에요. 성경을 내가 하루에 한 장을 읽었으면 이번 주간에는 2장, 3장 좀 읽자는 말이에요. 좀 더 시간을 내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이자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일입니다. 2가지. 뭐가 있습니까? 예,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우리가 이 방법을 사용을 잘 안 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 묵상과 기도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결단합시다. 이번 한 주간 내가 1시간은 성경 읽는다. 아니면 젊은이들 30분, 어른들은요, 젊은이들 30분 읽을 때 어른들은 1시간 내지 2시간 그렇게 사용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잖아, 그죠?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내가 말씀, 그리고 내가 하루에 기도를 얼마 했다 그러면 얼마를 해야 되겠다. 루트가 말하기를 내가 하루에 몇 시간, 요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은 사탄이 나를 이기는 날이다. 나는 사탄에게 지는 날이다 했어요. 몇 시간이겠습니까? 2시간이었어요. 내가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새벽에 하든지 낮에 하든지 밤에 하든지 뭐 차 타고 차 안에서 하든지 뭐 어디 앉아서 다 합쳐서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은 나는 사탄에게 진 날이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다가 일이 좀 더 많을 때에는 저희는 3시간을 기도한대요. 1시간을 더 해서 기도한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해오셨습니까? 이번 주간 동안 한번 결단합시다. 성경 읽는 시간 몇 시간, 기도하는 시간 몇 시간. 영국에 아주 믿음의 거장인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 어머니가 수산나 웨슬리입니다. 그 수산나가 그 아들 어릴 때부터 그 아들이 그런 믿음의 거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늘 1시간의 기도를 했습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그래서 웨슬리가 있으면서 목사님이 신방 왔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10시 이후로 오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9시 전에 오든지 10시 이후에 오든지 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하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이 1시간의 기도. 여러분들 그거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결혼을 해가도 자녀잖아요. 그리고 더 많잖아요. 사실은 손주까지 생기잖아요. 그 좀 사위가 생기든지 며느리가 생기든지, 그리고 또 좀 있으면 손주들 생기잖아요. 1시간으로 되겠습니까?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들 후손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시간 투자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번 주부터 한번 하십시다.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성도가 서로 소통하는 그런 여러분을 만나 뵐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신앙의 부흥도 있겠지요. 말씀과 기도 생활하니까 신앙 부흥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1년 내내 전하지만 우리 목사님 전하고 한 목사님도 전하고 우리 구역장님들도 구역회를 통해서 하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말씀과 기도에서 떠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이것을 여러분들 올 한 주간 동안, 그 다음에 그 다음 주간에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신앙이 부흥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성도가 소통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또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원래교회, 여러분 기관과 또 우리 구역 안에, 또 우리 찬양대, 우리 교사들,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바치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소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 서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